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다 함께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질까요? 저는 매일 일기를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특별한 또 은혜와 또 기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 귀한 순간들을 간략하게 5줄에서 한 6줄 정도 그렇게 일기를 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담길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더딜 때도 있고 때로는 제 생각과 다르게 방향들이 펼쳐질 때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또 어느 날에는 그 답답함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역사하여 주신 것을 이렇게 쓴 일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가 있는데 그때 참 마음이 후련해지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의 확신에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66편 1절에서 7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기록한 그 시인의 마음이 이 1절부터 7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66편에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아시겠지만 또는 느끼셨겠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감사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또 교만을 피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찬양하고 싶은 그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시인은 하나님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데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이 히브리적 표현에 의하면 사실 여기에는 힘껏 소리를 내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여 힘껏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고 먼저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만 찬양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온 땅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만물 세계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온 땅 안에는 그 온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온 땅 안에 있는 왕들 모든 나라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부터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한 사람과의 관계 또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고 어쩌면 우리가 섬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 전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경험케 하며 이 세상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하게 가게 하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이 넘치는 삶, 특별히 그분께는 권능이 있으시며 원수를 복종케 하실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3절에서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그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뜻입니다. 어미하신지요 라는 것은 좀 특별한 말이죠. 뜻은 이것은 놀랄만한 혹은 인간이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어미하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이 아침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분의 큰 능력으로 원수가 복종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악한 마귀 사단 아닙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그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은 원수를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는 굴복하고 여러분의 입에는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따라 찬송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시인의 고백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고백하는데요, 이제 와서 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가운데서도 와서 보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언급합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마른 사건이 있었죠. 시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역사의 사건을 가져와서 고백합니다. 그게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애굽은 분명히 그 당시 강력했습니다.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볼 때 절대 벗어날 수가 없었고 영원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나라가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제 놔줘라,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가둘 수 없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가운데 끼어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시인이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듯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의 이유, 바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또한 외부적인 요인 말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증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덕분입니다. 아들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과 또한 내부적인 요인에 상관없이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갈 곳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은 언제나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여전히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본문에서 딱 한 가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기쁘고 찬송이 넘치는 본문이지만 시인은 시편 66편을 읽는 자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1절부터 7절에 한 가지 경고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우월감을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그러나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또한 우리의 자세이며, 교만은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 또한 잠언과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흔히 권력의 교만, 지식의 교만, 또 의로움의 교만으로 나눠져 있죠. 성경에서 나타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신에게 집중되어질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높아진 어깨를 내리고 굳어진 목을 풀고 지식을 다스리고 눈빛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리고 자랑을 다스려서 우리 성령님께 은혜의 결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과 하 큐티할 때 교만한 왕들이 많이 보셨잖아요. 성경 보면서 왜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말씀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듯이 항상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듯이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겸손의 옷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만은 또한 자랑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나를 주목하게 하고 싶은 그 자랑으로부터 달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근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바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예수님 자랑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계세요? 권세 있는 자들을 알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모이면 또 지식 자랑하고 싶죠. 아는 사람 있으면 사람 자랑하고 싶죠. 가진 것이 있으면 또 없던 것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10월 31일 큐티 본문에 바로 이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가 이것을 더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삶에서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값 주셔서 생명 주신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십시오. 찬양하는 것, 겸손한 것, 아까 말씀 읽으셨던 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자,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믿음이 없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성령 안에서 믿음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겸손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고 또한 겸손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우리의 입술만 보더라도 찬양하는 입술과 또한 교만을 말하는 입술이 이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자랑해야 하지만, 어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찬양하고 싶고 나의 일을 교만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잘라도 그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지,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리고 죽음에서 그 죄를 또한 승리하신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 남들보다 높아진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겸손의 마음, 겸손의 입술, 겸손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50주년 귀한 행사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며 오직 주님만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모든 귀한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넉넉히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